1월 11일 한 주의 삶을 우린 또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이끌고 또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메시아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 역사는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해방을 시키는 일인데요, 가버나움에서도 이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요, 이 본문을 네 단락으로 구분을 하고 모든 그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본문을 같이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질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불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 동네에 주님이 가시고 그곳에서 가장 하신 먼저의 사역은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이 가르치심이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르침의 권위, 무게가 있었죠. 그런데 이 무게는 단순한 무게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총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을 15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 권위가 어떠했냐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란 사람들 중에 귀신이 있죠. 그 귀신이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아라고 하는 부분은요, 괴로워서 괴성을 지르는 그 감탄사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냥 아,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자, 세례의 그 마귀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 권위에 놀라서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고백하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음성, 그 칭호가 그대로 이 말씀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그 나름의 고백을 어떻게 들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그 귀신의 흠 잡을 데 없는 고백을 듣게 되죠. 예를 들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이 귀신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백이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 이 귀신의 고백의 유형을 우리는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모든 그 고백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냐면 그 고백을 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에
진심성에 있는 줄 압니다.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그의 말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결국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삶의 내용들, 그것이 고백한 자의 마땅한 삶이겠죠. 예수께서 이 귀신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고백은 상당히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은 거절되는 고백이었죠.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환호하고 환영하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 고백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가셔야 할 그 지향점을 향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르게 고백한 이 귀신의 고백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고백의 의도, 목적,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심이 빠져버린 고백, 심지어 그 고백과 믿음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없는 그 가벼운 고백에 주님은 이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번 고백하고 있죠.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간추려진 모든 진리를 우리는 입술로 읊조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고백의 모든 내용들이 나의 삶의 내용과 결부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주님 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점검해 본다면, 오늘 내 삶의 진심성,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삶의 지향점이 세상이 아닌 오직 그분께만 있는가,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모든 고백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시편의 51편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여러분, 중심의 진실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행하게 되겠죠. 삶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귀신이 하는 고백은 완벽했지만 주님 앞에 이 고백은 거절됐습니다. 왜 거절됐는가? 진심성이 없고, 또한 알고 그냥 고백과 믿음이 함께 결부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절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귀신은 예수님도 그 말씀의 권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나라에 나를 던지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존재가 이 귀신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체도 바로 알았고 그분의 능력도 알고 그래서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의 내용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 순종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귀신의 노예일 뿐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의 고백이 오늘 내 삶에 진심성 있게 고백되고 나타나고 있는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은 열병 앓던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죠. 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몰려온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이번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이들을 괴롭게 하는 그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오늘 예수님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결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억압과 불의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이 억압되는 것들 속에서 또 불의한 것들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그것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 불의와 또한 억압을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신도 고백하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주님 편에서 받아들여지는 고백인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백인가?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어떤 삶의 내용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점검해 보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성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입술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감에 앞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흐름도 늘 분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많이 춥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